같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일어서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Every mountain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려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저희 지금 이 순간 모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이미 짜놓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이미 영원합니다. 정말 그 위험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 안개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밖에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밖에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빅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 하나하나에게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 믿음을 다지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큰 뜻이 있어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피츠버그에서 살아가는데 은혜 받는 시간과 고난을 겪는 시간이 공존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늘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난이 다 주님에게 비롯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형제 자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강호 목사님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와 동산 모임을 통해 저번 주보다 주님에 대해 더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더욱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안과 밖에서 오는 고난이죠.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빌립보가 그 지역 이름이다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빌립보가 위치한 곳이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옥중 서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함께 읽었던 29절과 30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you should believ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You should suffer for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도 당해야 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뭐야? 고통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울이 당한 고난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1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이런 말이 돼 있거든요. 매임이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는 in chai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7절 그리고 13절, 14절, 17절 이렇게 보면 내가 매여 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좀 보상도 좀 해주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만 봐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뇌를 했다. 고뇌가 뭐냐면 영어로 뭐 distress 아니면 torment, T-O-R-M-E-N-T 막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막 엄청난 고난을 막 머릿속으로 막 힘든 거예요. 그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ard pressed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니까 그게 정말로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더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애써야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런 생각에 아유 이 크리스찬이 자살을 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뭐 바울이 자살 충동을 겪었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와 진짜 지금 눈 감아서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네. 되게 힘들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지금 내 몸 가운데서 좀 더 오래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 사이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23절에서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냥 내가 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난이라고 하기에 좀 곤란하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실컷 놀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에 망쳤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두 가지가 함께 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함께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생각하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꼭 겪어야 됩니까? 그거는 원래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한 동기와 맞지 않는데요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종교를 내가 가질 수는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꼭 더 힘들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길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 그 신에게 의존을 하고, 이러려고 종교 믿는 거 맞잖아요. 그죠? 종교를 많이들 그런 이유로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내가 그걸 왜 믿어? 라는 오히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직한 질문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 천국 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좋아. 혜택이잖아요. 혜택. 내가 받게 되는 혜택.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suffer. 막 고통을 당해? 그럼 내가 왜 믿어?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9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시는데 계획을 세운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최정인 너 구원해야겠다, 내가 이용훈 너 구원해야겠다 라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좀 이게 기분이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용훈 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고난도 당해야 돼, 알겠어? 그게 내 구원 계획 안에 포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나쁜 계획은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수진아,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 not be surprised.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지 마. 만약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내다 보면요, 하늘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 잘 믿는데, 진짜 예수님 믿어요?
진실하게. 그런데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별로 힘든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과 너무 민글이 잘 돼. 와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데,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너무 익숙해. 여기는 내 고향이야.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Dear friends, 사랑하는 자들아, 혹시 너희를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오는 아주 painful trial,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시험, 환란이 혹시 너희에게 오면 그것 가지고 깜짝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야.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사실 더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기 싫다. 진짜 이거 아직까지 안 믿었는데 진짜 안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거예요. 이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세요. 괜히 예수님 믿는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계산하고 믿으세요. 왜냐면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계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게 계산 똑바로 안 하고 집 짓다가 중간에 공사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을 질 거면 공사 비용을 확실히 계산을 하고 지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사 시작했다가 중간에 공사 딱 멈추면 사람들이 아이고 집도 중간에 짓다 마네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노아처럼. 노아 아세요? 창세기 노아의 방주 지은 사람. 아라랏산, 터키 지역에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 아라랏산이라는 산에다가 배를 지은 사람이에요. 왜요? 좀 이따가 엄청난 그 홍수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친 할아버지여 왜 산에다가 배를 지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롱 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뭐예요? 세상의 원리는 쾌락, 자기자랑, 나 잘났어, 자기자랑, 탐욕, 욕심이 끝도 없죠. 욕심이 이만큼 벌어도 더 벌고 싶어, 이만큼 벌어도 더 벌고 싶어, 이만큼 벌어도 더 벌어야지 미래가 안정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불안함,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이게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 원리는 반대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다. 패키지로 함께 따라온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고상하게 믿고 싶어요. 예쁘게 믿고 싶어요. 아무런 상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세상에서 폼도 나고 주님의 제자도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 올라온 신입생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자신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놀랐대요.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대학교 1학년이 교회 간다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이면 대학의 낭만도 누리고 일주일간 많은 숙제도 하고 퀴즈도 하고 시험도 봤으니까 조금 쉴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주말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간다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기쁨 느끼시나요?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오늘 사실 제가 좋은 얘기 했어요. 막 고난 온다 그러고 막 안 좋은 일 생긴다고 막 이러잖아요. 기분 좋아요?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게 막 진짜 왜 저런 말을 저주를 퍼붓고 난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은 도저히 이해 못한다라는 것이죠. 동산 모임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교회 간다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한번 놀아봐. 실컷 노세요. 안 나와도 되니까 한번 실컷 한번 놀아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때 그냥 안 놀아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놀아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별거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진심이에요.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하는데 2017년도에 들어서 고정적으로 막 나오는 청년부 뭐 아니면 대학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막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나오고 두세 번씩 나오고 아니면 좀 더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힘들잖아요. 이 잠을 줄여가지고 새벽기도회에 막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여기 막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계시고 막 별로 안 계시거든요. 한 4-5명 있어요. 우리 교회 500명이라고 하면 5명 정도니까 1%야 진짜. 우리 성도 1%.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학생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왜 잠을 줄이면서 새벽에 왜 기도를 해? 주님이 뭐라고 했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새벽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 이러면서 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번 주부터 진짜 추워졌어요. 새벽에. 저 추운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막 히터를 빨리 켭니다. 막 최고로 막 올려요. 막 이제 히터가 켜지면 저는 이제 저기가 제 자리거든요. 저는 저쪽 히터 옆에 가서 이렇게 딱 매미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 새벽 기도회로 이 온 친구는 아직 우리 교회 히터가 있는 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러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떨지 마. 저기 히터 옆에 가서 저쪽 가서 기도해. 그리고 제가 충고를 한번 해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기 옆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나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 중에서 새벽에 잠을 줄이면서 저 히터에 달라다다닥 붙어가지고 막 매미처럼 딱딱 붙어가지고 막 여기 쫙 붙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확실히 들으세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했던 기도들 막 들어주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허투루 그냥 날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셔서 보관하시면서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추위를 이기고 잠과 싸우고 공부만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한데 그것을 제쳐두고 기도로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각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토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친구,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예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두 가지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저는 그 나오는 친구 저 너무 좋아해요. 나오니까 얼마나 예뻐요. 정말 예뻐요. 우리 신입생들 우리 한 학교에만 100명이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 2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막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 친구 너무들 예뻐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물어보자.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는 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머무르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요? 변화가 없어.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온 거 가지고 칭찬해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되게 낮잖아요. 사실 예배 온 거 가지고 목사님이 왜 칭찬을 해? 새벽기도 온 거 가지고 뭘 칭찬을 해? 올 수 있잖아. 그죠? 계속해서 기준이 낮아질 때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는 영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츠버그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인교회잖아요. 한국인인가? 그럼 한국인만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3배, 4배, 5배 되는 숫자의 학생들과 이 젊은이들이 밖에 있다니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나왔어, 정말 잘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임원들 동산지기만 하는 일인가요? 그런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 구원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인데 저랑 이제 나이도 똑같고 대학 생활도 같이 하고 대학교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으로 지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지내는데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큰 통을 이렇게 놔두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들어와서 빗물이 모여지면 그 빗물로 이제 수돗물 생활을 이렇게 물도 쓰고 마실 물도 먹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죠. 왜냐면 나는 미국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는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번에 달라스 살 때 한번 왔거든요. 그 친구가 가끔씩은 빗물을 받아두는 그 통 안에 뱀이 들어간대요. 뱀이. 그러니까 뱀도 꺼내가지고 이제 또 먹고 막 그래야 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에 비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낮아질까요, 기준이? 주위만 보면 그러니까 야, 우리 신입생인데 교회 예배 나왔어? 너무 잘했어. 이 수준밖에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 묵상, 성경 통독 계속해서 막 스킵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수준인 거예요. 이 얘기만 한두 번 해요? 그죠? 용돈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밥을 사주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에? 잘하셨어요. 어떤 친구는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에 찬양제 있고 막 뭐 행사 있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미랄로 썩을 때에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땅에다가 놔두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그냥 한 알은 한 알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근데 한 알의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진짜 썩어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면 한 알의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썩는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썩고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먼저 챙겨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정신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할 때에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딴 일 하면서는 무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시험 보고 뭐하고 뭐 어떤 일 할 때에는 무리해가지고 밤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왜 예수님 믿을 때에는 무리를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믿는 거 할 때는 무리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들, 육신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죠. 맞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죠. 자신의 진로, 미래는 엄청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죠. 왜 그래요? 내 신앙도 지금 막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누구를 살려? 자기 신앙도 지금 죽어가는 판국에 누구를 살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늘 교회 리더들은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 막 혼자서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나는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고난이 외부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뭐 감옥에 갇혔잖아요. 밖에서 누가 가뒀잖아. 외부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가 막 육신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고통이 많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고난이 찾아와요. 교회 내부에서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밖에서 오는 핍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16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는데, 옆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와 나는 함께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동기로 goodwill, 옷 싸게 파는 데 있죠? goodwill,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의지를,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있고, 17절에 보면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불순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envy and rivalry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막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간다고 빌립보 교회 망할 줄 알았지? 안 망하거든? 내가 있잖아.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잘 봐.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날 봐. 내가 새로운 리더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야. 바울 없이도 잘 된다라는 걸 증명해버리고 말 거야. 이 사람이 바울보다 낫네 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체가 뭐라고요? 투기와 분쟁, envy and rivalry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투, 시기심, 이런 라이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7절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일 좀 섬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협동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가지고 내가 1등하고 내가 금메달 딸 거야. 금메달은 한 명밖에 못 따잖아요. 내가 금메달 딸 거야. 뭐예요? 너는 은메달, 동메달 따든지 4등, 5등 하든지 금메달은 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속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나랑 같이 분명히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들 때문에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뭐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에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다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이 다치게 돼요. 누구 때문에 다치느냐? 사탄 마귀 때문에? 아니고, 길에 지나다닌 사람들 때문에?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친다고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우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네가 나와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먼 사람은 상처를 크게 못 줘요. 그냥 원래 먼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이고 그냥 미친놈 만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죠? 아유 그냥 길에서 똥 밟았어 그러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막 상처가 막 후벼 파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했죠. 그죠?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suffer, 고통당하는 게 함께 간다고요. 그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 고난이 밖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문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라이벌의 이런 셀피시 앰비션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사실 극복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실제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실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저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해? 신학교 나온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트레이닝 제대로 받고 왔나? 왜 저렇게 하시지? 리더십이 엉망이네. 설교가 엉망이야. 언행이 목사답지 못해. 이런 판단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용납해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을 용납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 많아. 많아요. 근데 나도 이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용납하고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원, 동산지기, 팀장들, 여러분들 세워진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산지기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임원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품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사탄마귀 아니야. 사탄마귀의 종들도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품고 사랑해야죠. 그거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이 인간은 정말 용서 못해. 내 발 3번 밟았어. 1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3번. 이건 나 싸우자는 거지. 애는 진짜 용서 못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그러면 3번 밟은 놈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 많은 죄들이 덮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많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2017년도에는 이 정도 사람을 품었다면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과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 사람의 얄미운 것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른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나의 죄는 어떤 것인가, 나의 잘못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아꼈던 동생들, 그들 때문에 속상하겠죠. 근데 그 속상함을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나도 잘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겠죠. 부산에 가보면, 부산 사람이 지금 자고 있네. 부산에 보면 태종대라는 곳이 있대요. 부산에 태종대가 있는데 부산의 태종대 앞에 돌이 되게 많이 있대요. 돌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돌, 저는 부산 안 가봤는데 부산의 태종대 자갈은 거의 막 이렇게 모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본 사람 있어요? 모가 하나도 안 나서 파도가 이렇게 싹 휩쓸렸다가 다시 나갈 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린대요. 막 이렇게 돌 부딪히는 소리가. 그런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이 모가 없고 정말 완벽한 막 이 구처럼, 공처럼 정말 둥글둥글둥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수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예화 때 썼던 얘기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가 둥글둥글해지는데 왜 둥글둥글해진지 알아요? 직접적인 파도 때문이라기보다는 파도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흔들림 때문에 옆에 있는 자갈들과 부딪혀져서 점점점 둥글둥글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지금은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조금만 지나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의 행사 같이 해보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아, 정말 네가 이런 애였니? 아, 난 정말 너 같은 애랑 못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떠나면 안 돼. 부딪혀야 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용서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결국은 둥글둥글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봐야지 둥글둥글해지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성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하고 동산지기하고 주님의 일들 여러 가지 섬길 때 목사님 저 번아웃 됐어요. 아, 이해합니다. 왜 번아웃이 될까요? 정말 일이 힘들어서? 아니요.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 때문에 힘드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가 완전 탈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떠나면 안 돼요. 태종대의 바위는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부딪히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졌다면 정말로 그 일만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일하다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트레이닝 코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저 내년부터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때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최신 보고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또 지금까지 교단 한 교단만 14만 5천 명이 줄어들었대요. 교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교와 천주교는 더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되겠죠.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로 성숙한 대학부 청년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점점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으로 빚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런 분쟁들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동기로 전하건 나쁜 동기로 전하건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명성과 평판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확장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이 받아질 수 있다면 나는 망가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래서 문제예요, 제가 저래서 문제예요 라고 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태종대의 바위처럼 둥글둥글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 피츠버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다가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을 거의 한 1년 만에 울었나 6개월 만에 울었나 되게 좀 운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어 왔거든요. 왜냐면 뭘 해도 막 이렇게 짜증이 나요.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저래 막 이런 태도인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근데 연기를 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도 느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을 좀 찬양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있구나라는 거를 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전적으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뭐가 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대학부 신입생들 우리 청년부 새가족들 왜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판단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우습구나. 피츠버그 땅에서 하나님이 참 우습구나. 이 피츠버그 땅에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복음을 구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나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밥 사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금 그 행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로 와 예수님 믿어야 돼, 제발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같이 느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행사지만 11월 18일에 우리 예배 자리로 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11월 18일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결석했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올 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신히 신앙만을 유지하는 하나님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미랄로 그대로 있으려고 내 자신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야겠다,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열정들이 식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안타까운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들로 바쁜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 없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세상에도 마음을 주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갈리운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을 그 심장 가운데 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멸망해가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쪽 로비에서 이가훈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찬양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학부 청년부에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윤은솔 팀장, 네, 저 앞에 계신 윤솔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모집 분야는 드럼, 베이스, 기타, 싱어, 엔지니어, PPT 다네요. 네, 아무거나 다 찬양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8일 토요일 날 예배는 친구 초청 토요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데, 이때 이제 저희 최근에 좀 오랫동안 예배에 결석한 분들을 초청하는 날로 해서 스케줄은 평소랑 같은데 저희가 평소에 5시 반에 저녁을 먹잖아요. 그 대신에
이 날만 조금 일찍 5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저녁을 땡스기빙 특별 식사로 먹게 되고요. 대신에 평소 5시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은 4시 혹은 4시 반부터 시작할 건데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 그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민 형제, 우리 플로리다에서 왔는데요. 한 몇 개월이죠? 2달 반? 네, 2달 반인데 한 6개월 온 친구가처럼 정말로 잘 섬겨줬고요. 이 2달간 인턴을 하러 왔는데 이 기간에도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할 일 하기도 참 바빴을 텐데 이 찬양팀 트레이닝 한다고 막 뒤에서 막 몇 주 동안 막 서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찬양팀이 돼서 베이스 기타 몇 번 치고 이제 또 돌아가요.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띄워졌나? 네, 가는 마당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플로리다에서 온 게인스빌에서 왔죠. 네, 우리 플로리다에서 온 박형민, 우리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이따가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진짜 얼마 안 있었는데 있을 동안 그냥 너무 편하게 대해준 건 아니지만 뭐 되게 편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되게 좋았어요. 뭐 다음에 올 기회가 있다면 또 올 거고, 그리고 또 뭐 생각을 해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제 잠언 21장 31절 말씀인데 이게 영어로 제가 외웠었는데 이게 The horse is made for the day of battle, but the victory rests with the Lord.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희가 이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배틀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준비하지만 결국엔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 4년 동안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뭐 여기도 학생분들 많으시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그치만 결국에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 하시던 간에 그냥 최선 다하시고 너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저보다 신앙심 좋으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형민이 이쪽에 잠깐 서주시고요. 네. 그 형민이 모습 속에 뭐 그 준비됐나요? 네. 그 노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보통은 형제라고 나오는데 형민이, 네, 민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네, 형민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형민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민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시연이부터 이 길로 따라서 이렇게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 길로 이렇게 와서 한 명씩 은진이 다 일어나고요. 네, 다 이쪽 다 일어나서 네, 뭐 악수, 허그 뭐 이런 거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형민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민이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인턴 기간 바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도전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이 귀한 모습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간직하는 형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형민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형민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 나왔지만 토요일 예배에 처음 나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훈 어디 갔나요? 집에 갔니? 집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용훈. 가방 있어요? 네, 화장실 갔구나. 네, 우리 이용훈 새로 왔는데 어디 이따가 보면 하여튼 반갑다 얘기해 주시고. 네, 하여튼 찬양팀 앞에 나가시죠. 저희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가는 길은 아니야.
sky. But my one request, Lord, my only aim is that you reign in me again. Lord, reign in me, reign in your power over all my dreams and my darkest hour. You are the Lord of all I am. So won't you, Lord, reign in me again. Lord, reign in me, reign in your power over all my dreams and my darkest hour. You are the Lord of all I am. So won't you reign